오늘 설교의 제목은 왕 다윗, 아버지 다윗 때 압살롬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조창인의 소설 가시고기를 여러분 읽어 보셨습니까? 백혈병에 걸린 다움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다움이 아버지는 엄청난 수술비를 마련하느라고 온갖 잡다한 일을 다 합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는 다움이는 늘 아버지가 가시고기 같은 물고기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시고기라는 물고기는 이 엄마 물고기는 알만 낳고 사라져 버립니다. 대신 아빠 물고기는 알을 잠도 자지 않고 지키면서 적들로부터 보호합니다. 무사히 알에서 부화된 아기 물고기들은 아빠 이 가시고기의 살을 뜯어먹고 무럭무럭 자랍니다. 결국 아빠 가시고기는 뼈만 남습니다. 그리고 아기 물고기는 자신들의 살 길을 찾아 떠나가는 거죠. 다음이는 아빠가 그러한 슬픈 가시고기처럼 될까봐 늘 아빠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슬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병으로 인한 그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 그것을 잘 참아내고 견디어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다음이 아빠가 자신의 눈을 팔아서 수술비를 마련하지만 자신도 간암 말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죽어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아들에 대한 헌신적 사랑과 그리움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엄마에게 보내면서 정을 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런 귀한 소설입니다. 오늘 본문은 왕으로서의 다윗과 아버지로서의 다윗 사이에 이 다윗이 갈등하는 모습들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 압살롬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을 통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왕 다윗을 살펴보겠습니다. 왕으로서의 다윗은 이제 압살롬의 반역을 무찔러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메시아 왕국을 보존해야 할 그 책임이 있는 거죠. 사무엘하 18장 1절을 보세요.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들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갔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표준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아주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다윗이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을 점검해 보았다는 거죠. 숫자를 셌다는 게 아니고요. 압살롬과의 전쟁을 위해서 군대의 조직을 정비하고 전투하기 위한 효율적인 그런 군대로 재편성을 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마하나임에 진치고 있었던 다윗의 군대는 4,000명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군대는 어때요? 이스라엘 전 지파에서 소집을 했죠.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전사자만 2만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한 4만 5만 이 정도까지 되지 않았을까요? 4,000명 대 4만 5만 이 정도의 싸움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18장 2절을 보니까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아가리라. 군대를 편제했는데 다윗이 3개 부대로 편성을 했어요. 요압과 요압의 동생 아비새, 그리고 가드 사람 이때에게
군 지휘관을 맡겼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사람이 가드 사람 이때입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이라고 제가 지난번 강의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다윗 왕국, 다윗이 그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매료가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블레셋 사람이었지만 그가 다윗의 신복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때가 어떠했을까요? 양쪽에 끼게 되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로부터는 배신자라는 그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 되고, 유대인들로부터는,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는 어때요? 적국의 사람이라는, 저 간첩이야, 스파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다윗이 그의 충성을 알아보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이제 떠나갈 때 이때가 어떻게 했습니까? 6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순식간에 다윗을 경호했잖아요. 그 충성스러움을 알고 파격적으로 부대를 3분의 1씩 나누었는데 3분의 1을 다스릴 수 있는 군 지휘관이 되도록 했다는 거죠. 다윗은 메시아 왕국을 학연, 혈연, 지역에 얽매이도록 그렇게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보았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파격적으로 대우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교회는 학연, 지연, 혈연, 지역 뭐 이런 거에 묶이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충성스럽게 섬기는지 아닌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제 다음 시즌 TF팀을 준비해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이렇게 세팅해 나갈 때 그 사람의 은사를 살피고 그 사람의 충성스러움을 하나님 앞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앞에 충성스러움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함께 일할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잘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다음 시즌 TF팀은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후에 우리가 이 공동체가 어떻게 가야 할지 그것들을 좀 함께 결정하면서 고민하면서 세워야 되는데 충성스러운 사람을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일들을 하면서 함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보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가면 하나님 뜻이 아닌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 이후가 정말 중요해요. 이제 앞으로 어떤 혁신적인 창의적인 하나님의 뜻에 합한 교회가 되어야 할지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보다 앞서면 안 돼요. 하나님 뜻보다 앞서면 안 돼요. 그렇게 함께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압살롬의 반역을 맞서기 위해서 군대를 재편성하고 전략을 짰죠.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도 전쟁에 나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2절 후반절에 나도 반드시는 확고한 의지를 표현하는 거죠.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이렇게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백성들이 만류를 하는 거예요. 18장 3절을 보세요.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왜 백성들은 다윗을 전쟁에 나가지 못하도록 했을까요? 이 전쟁은 여느 때와 달리 특별히 우두머리를 표적으로 삼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두머리만 제거하면 끝이 나는 거죠.
그리고 이 동족 간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누가 빨리 우두머리를 제거하느냐, 이거에 달려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만 보면 어떻게 해요? 그를 표적으로 삼아서 공격할 게 분명해요. 거기에다가 다윗은 지금 나이가 들었단 말이에요. 연로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막 용맹스럽게 재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겠죠. 거기에다가 지금 다윗의 군대는 훨씬 숫자가 작아요. 4천 명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 다윗의 군대 입장에서는 다윗 왕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어요. 전쟁하면서도 다윗 왕이 어디 있는지 보호하러 가야 되잖아요. 이러면 전쟁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싸움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다윗 왕의 출전을 만류했죠. 그러면서 자신들 만 명보다 왕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 왕은 이 의견을 받아들여서 백성들만 출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하 18장 4절이에요.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다윗은 왕으로서 압살롬의 반역을 무찌르는 전쟁에 선봉에 서서 충실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메시아 왕국이 끊어지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끊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최선을 다한 그런 모습이 1절부터 4절에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나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압살롬을 반역자로만 대하지 않아요. 아들 압살롬으로 대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아버지 다윗의 모습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하 18장 5절의 말씀이에요.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다윗의 군지관 3명, 그 사람들에게 다윗이 부탁을 해요. 아니 명령을 하는 거죠.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명령.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는 거예요. 이 젊은 압살롬을 이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철이 없는 압살롬이라고 되어 있어요. 철없는 압살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반역자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저 아버지 말 안 듣는 청소년기에 반항하는 그런 아이처럼 그저 측은하게 여기면서 저 철부지 철없는 것 저거 저거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 반항을 하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막 화가 나면서 막 때리기도 하고 막 야단도 치고 막 이렇게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어때요? 부모기 때문에 그 아이에 대해서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죠. 그런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다윗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에는 심각한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만일 아들 압살롬을 살리고 자신이 죽는 길이 있다면 다윗은 분명히 그 길을 택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압살롬을 제거해야만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 장군을 죽인 대가를 너무나도 혹독한 그런 대가로 치르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간음이 이처럼 커다란 고통을 동반하게 될 줄을 알았다면 다윗은 결코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죄라는 것은 항상 이와 같습니다. 겉에는 달콤한 초콜릿으로 포장되어 있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죄의 대가로 인해서 당하는 그 고통은 너무나도 혹독하다라는 거죠.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회개하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진리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후에도 중독에서 오는 후유증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알코올 중독자로 살았기 때문에 받은 가족들의 상처와 후유증이 여전히 자기 가정 안에, 자기 안에 남아 있다는 거죠. 그것이 참 오랜 시간 두고 괴롭히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막 죄를 막 져놓고 회개하면 돼, 끝,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받을 수 있지만 나의 삶 속에 죄로 인한 상흔들이 남는다는 그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미 용서받았잖아요. 그죠? 용서받아서 솔로몬을 낳았어요. 바세바로부터 솔로몬을 낳았는데 지금까지도 여전히 혹독한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거죠. 다윗이 왜 이러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창세기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 경작하며 지키다, 그죠? 지키게 하시고 이런 단어가 나와요. 창세기 아까 지금 2장 15절이라고 그랬죠. 근데 또 앞 창세기 더 1장으로 가보면 1장 28절에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서 사람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셔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임한 자만이 경작하고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는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죠?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경작은 일하다, 한국말로 경작은 일하다는 뜻인데 아바드라고 합니다. 아바드. 또 지킨다는 것은 보존한다는 뜻이 있죠.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마르, 아바드, 샤마르 이렇게 표현해요. 또 히브리어의 아바드, 일하다라는 뜻은 또 같은 뜻이 있어요. 일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히브리어의 아바드는 예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을 지키던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명령은 뭐냐면 예배를 지킨다, 예배를 보존한다는 뜻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명령이에요. 예배를 지키고 예배를 보존해야 됐다는 거죠. 복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면서 예배의 삶을 지켜야 하는데 아담은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예배가 무너져 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지 못했어요. 말씀을 보존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때 창세기 3장에 뱀의 유혹을 받죠. 즉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아담은 예배가 무너졌을 때 그 영혼 안에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지 못했을 때 그 영혼 안에 죄의 유혹이 들어와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분리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예배자였죠, 다윗은. 그래서 다윗이 그 예루살렘 성으로 언약궤가 들어올 때 얼마나 기뻤어요. 사람들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막 춤을 췄잖아요. 하나님 앞에 너무 기뻐가지고 막 춤추며 떠놀다가 이 바지가 막 흘러내리는 것도 몰랐잖아요. 그 정도의 예배자예요.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게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됐던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다윗의 인생 전체를 통해 우리 계속 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보존했는지.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던 다윗이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보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걷잡을 수 없는 죄의 유혹이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까지 무너져 버리게 되었던 거죠. 예배와 말씀에 보존하는 삶, 순종하는 삶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무너진 곳을 보수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이 무너진 것을 잘 보수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예배가 무너지고 말씀을 보존하는 삶이 무너지는 게 이렇게 눈에 확 드러나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식하지 못했지만 슬금슬금 무너진다는 거죠. 예배를 뭐 한두 주 빠지면 별로 티가 안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뭔가 이렇게 찜찜할 수는 있어. 그죠? 이렇게 계속 해왔던 것들을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좀 약간 마음속에 죄책감도 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3주, 4주, 5주, 6주 딱 되기 시작하고 7주 막 이렇게 넘어가면 그 다음 만성이 돼요. 슬금슬금이 아니라 완전히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나는 왜 무너졌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자기 삶의 이 모든 부분이 무너졌는데 왜 무너져 있는지도 모르고 무너지는 거죠. 이렇게 무너져요. 다윗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암몬과의 싸움에 나가야 되는데 연전연승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계속 전쟁에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죠. 나중에는 그 이기는 거에 그냥 당연히 자기가 이기는 줄 알고 전쟁에 안 나가요. 그죠? 그리고 부하들만 보내잖아요. 암몬과의 싸움에. 부하들만 보내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럼 자기 뭐예요? 궁궐에서 그냥 밤에 한가로이 있다가 그죠? 밧세바를 보면서 그 죄의 유혹에 빠져 들어가서 이런 뼈아픈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거죠. 다윗이 예배가 무너졌음, 말씀을 보존하는 그 삶이 무너졌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던 거죠. 그죠? 몰랐어요. 언제 정신이 차려집니까? 이렇게 이 나다한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죠?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압살롬을 통해서 보니까 그때부터 정신이 차려졌어요. 그리고 정말 예배가 무너진 삶이 자기 안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예배가 무너진 많은 부분들이 있게 됐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축에서부터 그것이 무너져 있는 삶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19 회복하면서 비전을 세워가면서 이렇게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 속에서 내가 무너져 있음을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삶, 또 예배의 무너짐이 회복되는 삶에 집중해야 우리가 다음 시즌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심적인 갈등에 있었던 다윗이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 이 전쟁의 승리예요. 그리고 나서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제 이야기를 듣죠. 그때 어떤 반응을 합니까? 사무엘하 18장 33절인데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이 아들 압살롬 막 이런 말을 막 앞뒤가 막 맞지 않게 막 반복해요. 너무 이 감정적으로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막 울부짖고 있어요. 다윗의 마음은 아들을 향해 애끓는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 가득 차 있죠.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 대신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돼.
그런 마음을 고백해요. 다윗의 진심 어린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가시고기에 그 아버지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압살롬은 돌로 2번 쳐 죽여 마땅한, 한 번이 아니에요. 2번씩이나 쳐 죽여서 마땅한 그런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후궁 10명과 동침하는 죄를 범했어요. 그럼 레위기 20장 11절에 보면 돌로 쳐 죽여야 돼. 그리고 아버지를 반역했잖아요.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을 보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그를 반역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들로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 희미하게나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성품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죠? 그러나 죄를 지은 인간은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해서 아버지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 마치 다윗이 압살롬을 향해 보인 것과 같은 태도를 항상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고 영원한 저주와 형벌에 빠지는 것을 아주 슬퍼하세요. 지옥에 들어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라고 애통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역자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인 인간이 멸망하는 것을 대단히 안타까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이 인간들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죄, 인간들의 그 반역의 죄,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며 거역하는 그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간들이 바라볼 때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십자가 앞에 그 자기의 죄의 짐을 던져 놓는 자마다 어떻게 하세요? 죄 용서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자꾸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참 살았는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용서받았다라는 이 은총과 은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의 비밀을 날마다 나의 삶 속에 감격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시대는 사랑 결핍증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죠. 그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분노, 또 원망, 또 거절감, 두려움 속에 막 허덕여요. 그리고 막 사람에 대한 중독에 빠져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시대에 사랑 결핍증에 빠져서 사랑을 갈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영성 작가 리처드 로원은 이런 말을 했어요.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이런 놀라운 말을 했는데, 상처는 전환되지 않으면 전이 된다. 상처는 뭐라고요? 전환되지 않으면 전이 된다는 거죠. 상처가 전환되는 게 뭐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이런 거절감과 두려움과 아픔과 버림받음과 뭐 이런 것들을 막 배신과 분노와 막 이런 걸 막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상처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함을 통해 치유를 경험하면 상처가 어떻게 돼요? 전환이 된다는 거죠. 전환이 일어나면서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요. 그러면 주변에 상처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떨까요? 아,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구나. 그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저렇게 상처 속에서 허덕이는 인생을 살아가니까 저런 패턴에 반응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게 뭐예요? 상처의 전환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상처를 전환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거절하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종교적으로 그냥 십자가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어때요? 상처는 다른 사람들을 전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원망과 거절감을 있죠, 막 불뿜듯이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도록, 우리의 자녀가 상처받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받도록 그렇게 만드는 전이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깊이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내 인생 속에 쌓여있는 이 상처들이 전환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함으로 내 인생의 삶의 질곡 속에 겪었던 이 많은 고통들이 하나님 전환될 수 있는 은총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압살롬을 따랐던 이스라엘과 압살롬의 최후가 나타나죠. 압살롬의 반역을 자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이후 사무엘하 15장 1절이에요. 상당히 길었죠. 그와 다윗의 운명을 결정할 이 전쟁의 준비에는 정말 오랜 시간, 오랜 내용이 느린 템포로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버지와 아들의 운명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전투 자체는 매우 빨라요. 그리고 그냥 일방적으로 시작하자마자 끝나요. 준비하는 건 진짜 길었는데 전쟁 끝 이렇게 나와요. 그게 딱 사무엘하 18장 6절부터 7절이에요.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아가서 에브라임 숯불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전쟁은 어디서 일어났죠? 에브라임 숯불이라는 지역에서, 요단 동편에 있는데 에브라임 숯불이라는 지역에서 일어났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은 지금 4천 명의 병사를 데리고 있었어요. 거기는 지금 4만 명, 5만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지에서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병력이 많은 곳이 이기죠.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가 머리를 쓴 거죠. 숯불로 유인한 거죠. 그래서 숯불로 들어와서 숲이 우거진 곳에서 게릴라식으로 싸우면 전쟁에 승산이 있는 거죠. 좁은 곳에 이렇게 딱 숨어서 그들이 못 지나가게 하면서 계속 죽이면 계속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런 전쟁의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순식간에 이스라엘이 2만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무엘하 18장 8절에 잘 나타나요.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자,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싸움에서 죽은 자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해요? 에브라임 숲풀은 험한 계곡이나 벼랑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전쟁을 하다 보면 자기들이 밀리면 도망가기 위해서 막 도망가다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깔려 죽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벼랑이나 계곡에 막 떨어지고 도망가다가 깔려 죽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알려면 여호수아 10장 11절 중반절 요 말씀하고 이게 일맥상통하거든요. 를 봐야 돼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자, 8절에 그날의 숯불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여호수아는 가나안 사람들을 대상으로 싸웠을 때 하나님이 이적을 베푸셔서 직접 전투에 참여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연으로 하여금 여호수아를 돕게 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우박으로 죽은 자가 더 많다는 게 그런 의미죠. 8절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연으로 하여금 다윗을 돕게 하셨다는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결국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이루신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아무리 열악하고 부족해, 아무리 머리를 써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도 있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 뜻 가운데 없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식별해야 되는 게 지금 나는 뭐 망해가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그것은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많은 재정을 갖고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망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정말 이렇게 나는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무리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없는가 이걸 식별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읽으세요? 왜 기도하세요? 그걸 식별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식별이 되면 아무리 내가 열악한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전세를 역전시킨다는 거죠. 압살롬이 그저 대단했죠. 그저 자기 편으로 다 사람 만들고 예루살렘도 무혈혁명으로 그저 그냥 입성하고 그죠?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한 방에 다 그냥 분명히 이길 것 같았는데 한 방에 다 그냥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기를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를 반드시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뜻보다 하나님 뜻보다는 압살롬이라는 인간적인 지도자를 세우면서 인간적으로 매력적이고 외형적으로 잘 나가는 그런 압살롬이라는 지도자를 세움으로써 이스라엘은 전쟁에 패배하는 그런 최후를 맞이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 이제 이스라엘은 전쟁에 패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전쟁을 일으켰던 압살롬 있죠? 압살롬도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이에요.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서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이 말씀을 머릿속에 잘 상상하면서 보세요. 우리 지난번에 봤죠? 이 압살롬의 머리카락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머리카락은 허영과 자랑과 교만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은 머리카락이 너무나 길어져 가지고 이게 너무 막 무거워. 그러면 조금 잘랐어요. 머리카락 막 휘날리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랑스러운 그 머리카락, 또 노새는 왕이 타는 짐승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이 정권력이 있었어요. 이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 자랑스러운 머리카락과 노새 때문에 지금 상수리 나무에 걸리고 노새가 빠져나간 거예요. 왕의 자리가 이제 끝난 거죠. 빠져나가면서 목이 이렇게 걸려가지고 머리카락 때문에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바등바등거리는 모습, 막 목을 캑캑거리면서 바등바등거리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의 자랑거리를 수치와 심판의 도구로 삼으시는 분이에요. 이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인간의 자랑거리, 그것을 수치의 도구, 심판의 도구로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여 일어난 악인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제가 기도제단 하다가 시편 37편 7절부터 9절을 묵상했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지어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기 때문이다. 악을 만들 뿐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면 어때요? 나도 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불평 때문에 오히려 악을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악을 행하는 자들이 반드시 하나님 뜻이 아닌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을 이루게 되고 그 유업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둥바둥거리는 모습을 발견한 한 병사가 죽이지 못했어요. 왜요? 다윗이 그렇게 부탁한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는 모든 병사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에게 알렸어요. 그런데 이 기회주의적인 이 요압은 어떻게 했어요? 왜 빨리 죽이지 않느냐고 하면서 자기가 가서 자기 보좌관들 10명과 함께 둘러싸가지고 쳐 죽였습니다. 분명히 너그럽게 대하라고 했는데 쳐 죽여버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압살롬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데 그도 분명히 다윗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보고 배웠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그 사람도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식의 하나님의 뜻에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인간은 영, 혼, 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적주의 사역하시는 분들은 혼을 정서라고 표현하면서 그렇게 나누기도 하고, 또 성경 안에는 또 영혼, 그다음 육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좀 편의상 영혼, 육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구조는 사람이 타락하면 영의 지위가 제일 낮아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게 혼이에요. 그 다음에 있는 게 육이에요. 가장 강해지는 게 육입니다. 창세기 노아의 시대와 같다는 것은 이 구조가 온 땅에 퍼졌다는 증거예요. 육의 구조가 아주 강해진 상태로 온 땅에 그것이 퍼졌다는 것이 노아의 시대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어떻게 해요? 창세기 11장에 가면 막 바벨탑까지 쌓잖아요.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구조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육이 활성화돼서 가장 강력하게 활성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혼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 영적인 거 제로, 영의 삶은 제로야, 이러면 있죠, 육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노아의 시대와 같다고 복음서에서 분명히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노아의 때 사람들의 특징은 제가 계속 얘기하죠. 육의 지위가 만땅인 거예요. 영의 지위, 혼의 지위가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이것은 오늘 본문에 누가 그렇게 살았어요? 압살롬이 타락한 육, 혼, 영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육이 충만했고, 그리고 이렇게 혼도 막 자기 분노와 원한, 증오, 사랑받지 못한 감정, 그 상처가 전이돼 가지고 아버지로부터 그런 마음을 압살롬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모태신앙이에요. 교회는 다니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이 높아진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노아는 어떤 구조를 가졌을까요? 반대죠. 영이 충만하고, 그리고 혼이 그 다음 오고, 육이 컨트롤되는, 영에 의해서 절제되고 컨트롤되어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면 우리는 노아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 소망과 메시아 왕국을 보존하는 그 삶을 사는 다윗은 어때요? 바로 이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아주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물된 동산 수림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구조를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뭐 제가 영의 구조가 활성화된다니까 초영적인 신비주의적인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이 혼란스럽고 어렵다는 것은 교회 내에 영적 지위가 낮고 유계지위가 너무나 높아져 있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 막 분열이 일어났어요. 갈등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영의 지위가 높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상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화해의 손길을 내밀죠. 그리고 함께 갈 수 있어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면서 기꺼이 나를 양보하며 내줄 수 있죠. 근데 교회 안에 유계지위가 높아졌어. 그러니까 유계지위, 혼외지위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나 상처받았어. 그리고 막 그러다 보면 또 세상적인 세속적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어때요?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걸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건널 수 없는 거예요. 세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자기 소유에 대해 집착하고 갈등하면서 헤어지게 버리게 되는 거죠. 뭐가 높은 거예요? 유계지위, 혼의 지위가 높은 거잖아요. 영의 지위에 의해서 이렇게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거죠. 자, 한국교회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한국 사회에 더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를 파수하도록,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파수하도록 기도하며 씨름하며 다른 방식으로 살도록 그런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무너지고 있는 거죠. 회복이 필요해요. 그러면 뭐부터 회복이 돼야 되죠? 교회가 회복이 돼야 돼요. 교회가 회복된다는 것은 뭐가 또 회복이 돼야 되죠? 교회를 향해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지만 정작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아. 유계 지위가 높아진 상태로 계속 살고 있어요. 혼의 지위가 높아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나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영의 지위가 회복되려면 영의 이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 작업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의 생활 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진리가 교회 안에 풀어져야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아니 교회 안에서도 진리가 풀어지지 않아. 용서하고 사랑하고 때로는 진리 가운데 사랑을 말하고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세상 가운데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이죠. 유계주의가 높은 상태로는 교회가 끊임없이 갈등과 분열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의 지위가 높아져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고요. 회복의 이 민족과 온 열방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갈 수 있게 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영의 우선순위로 이 말 자체를 이해 못하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정말 이 말 자체를 이해해야 돼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도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여전히 그냥 세속적인 생각, 내 생각, 육적인 생각, 혼적인 감정 이것으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워지지 못하도록 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깨트려야 돼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이렇게 영이 활성화되면 혼이 또 활성화돼요. 플라스틱 병이 있어요. 한 1리터짜리 플라스틱 병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뚜껑을 열어서 확 누르면 확 찌그러들죠. 근데 거기다가 물을 계속 채우면 어떻게 되죠? 다시 펼쳐져요. 회복이 돼요. 영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삶을 살면 혼이 있죠. 새 예루살렘성이 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 가운데 살면 있죠. 제일 먼저 회복되는 게 뭐예요? 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혼이 이렇게
물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쭈그러졌던 것들이 막 펴지잖아요. 팍팍하면서 소리가 나면서 펴지잖아요. 펴지는 거예요. 그 생수의 강이 그 영혼 안에 채워지면 있죠. 이게 펼쳐져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이게 이 혼이 막 쭈그러들어 있어. 그러면 있죠. 맨날 자상 쭈그러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낮은 열등감, 자존감, 나 같은 것이 맨날 이렇게 살던가, 아니면 막 부끄러움과 수치감, 막 이런 걸로 막 살아가잖아요. 뭔가 조금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막 수치감으로 자기 어떻게 할 수 없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수치감과 막 위축된 막 이런 증상으로 살아가죠. 그 왜 그럴까요? 이 혼이 활성화되지 않은 거예요. 영이 활성화됨을 통해 혼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생명수가 흘러가서 그것이 이렇게 펼쳐져야 되는데, 펼쳐지면 그 다음부터 이제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당당해져요.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회복의 역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의 지위가 높아지도록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가 끝나가면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지난 몇 개월 동안 무너져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배가 무너져 있고, 기도 생활이 무너지고, 말씀 생활이 무너져 있어요. 하나님 신앙생활은 혼자 하도록 부르심을 입지 않아요. 함께 하도록 부르심을 입었거든요. 혼자해서 넘어야 할 영역이 있지만 함께 있음을 통해, 함께 기도함을 통해, 함께 공동체적으로 서로 격려하면 넘어야 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회복해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내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 계속 해보세요. 맨 처음에는 버텨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있죠, 잘 안 돼요.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공동체로 교회는 부르심을 입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함께 부르심을 입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있죠, 지금부터는 어떻게든지 다시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제가 성경 10장 읽으라 했는데 10장 읽는 거 무너지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혼자 신앙생활 하다 다 무너져가지고 석 장씩이라도 다시 시작하세요. 언제나 다시 시작하면 돼요. 다시 시작하세요. 그리고 같이 또 기도해야 돼요. 제가 금요심야 기도회 이번 주에 기도하는데 세게 부르짖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임재해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하셨는지 제가 알겠어요. 그냥 이렇게 기름 부으심이 촥 오더라고요. 하나님 임재가 오더라고요. 편안하게. 그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변화시키기를 정말 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그런 작업이 있어야 돼요. 먼저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말씀과 기도가 어느 정도 세워지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삶의 임재의 공간을 넓혀야 돼요. 그죠? 그냥 말씀 볼 때만 하나님 임재 있으면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임재의 공간을 넓혀야 돼요. 매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씨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좀 예수기도 다시 하자. 초대교회 때부터 했던 기도 있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 있죠? 다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거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요.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교만과 높아짐을 회개하도록 만들거든요. 이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 씨름했다면 낮 시간에 운동할 때 아니면 밥 먹을 때 제가 이렇게 우리 현신 목사님이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 50개 정도 구매를 했어요. 한 300원인데 타이머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카운터기, 손가락에 끼는 카운터기인데 이렇게 그 예수기도 하면서 누르려고 한 1000번 이상씩, 원래는 12000번 해야 되는데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다니면서 운동하든 뭘 하든 길거리 다니면서 운전하든 제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걸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막 씨름을 하니까 그때는 잘 모르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회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알겠더라고요. 기도회를 딱 시작하니까 그냥 기름 부심이 오는 거예요. 불이 와요. 마음에 뜨거워지는 게 가슴이. 그 왜 그럴까요? 이 나머지 시간에 그냥 기도 시간 따로, 이거 우리는 너무 이분법적인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기도 시간 따로, 말씀 시간 따로, 그리고 나머지 내 삶, 이게 아니에요. 매 순간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세워지도록 씨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니까 있죠.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매 순간. 그렇죠.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좀 예수기도 하세요. 그리고 그거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 가장 기본인데 기본이 안 되고 있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그런 삶을 통해서 세워져야 영이 활성화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대화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저는 혼자 앉아가지고 밥 먹으면서도 하고 대화할 때도 가끔 이거 하고 이렇게 하니까 1000번 이상을 하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다시 한번 그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압살롬의 시신 처리와 기념비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6절부터 17절을 보세요.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이제 압살롬의 죽음으로 반란이 평정되었기 때문에 나팔을 분 거예요. 전쟁을 마치라는 신호죠. 그리고 나서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시신을 처리해요. 왕한테 가져가면 명령했는데 죽였다고 자기가 곤란해지거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시신을 처리하는데 숲을 가운데 큰 구덩이에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회렘의 전쟁, 싹쓸이 다 죽여버리라는 그 명령을 내렸는데 아간이 범죄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아골골짜기에서 죽임을 당하죠. 그 모습과 너무나 비슷해요. 여호수아 7장 26절에 보니까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라 부르더라. 그래서 아간의 범죄 이후에 돌무더기 쌓은 것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공동체를 어려움의 끝까지 몰고 갔어요. 둘 다. 그죠? 어려움의 끝까지 몰고 갔던 아간과 압살롬은 죽음 후에도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압살롬은 그 가족의 무덤에 묻히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묻히지도 못하고 있죠. 그 이방 땅에 그냥 한 구석태기에 그냥 비참하게 묻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압살롬도 왕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수 있는 왕제의 자질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비참한 삶으로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공동체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라지게 하는 일, 이 무너뜨리게 하는 일을 결코 해서는 안 돼요. 그죠? 결코 해서는 안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해야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있죠. 그죠?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악이 그 영혼 안에 흘러오지 않습니다. 그래야 있죠. 같이 모여 있으면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이 막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을 껴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라지게 만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결코 안 돼요. 지금이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마지막 때의 시즌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공동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지도록 거룩함과 정결함을 입고 함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위에 흘러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시대적인 요청이고 시대적인 부르심이에요. 이 땅에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외치는 그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잖아요. 거룩의 능력으로 그 시대를 압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라지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을 지켜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18장 18절을 보세요.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함이었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니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18절에 보니까 압살롬에게는 분명히 자녀가 있었거든요. 남자아이들도 있었고 여자아이는 다말, 자기 누이 이름이랑 똑같이 지었죠. 그런 자녀들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 보면 다 일찍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명성을 오고 가는 세대에
예, 전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기념배를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압살롬은 살아생전에 상당한 그 명예욕과 그 명예욕에 대한 집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보여주고 있죠. 사무엘서의 저자는 살아생전에 이와 같은 그의 오만함과 명예욕과 그가 죽은 이후에 이 비참함, 그것을 대비시켜 가지고 독자들에게 교훈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삽입한 거예요. 그렇게 아부하고 압살롬을 위해 살 것처럼 간쓸게 목숨까지 다 내놓을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어때요? 압살롬이 죽자마자 다 모두 흩어지고 흔적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 누리는 인기는 바람과 같은 거예요. 그것을 추구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것은 영원해요. 그리고 영원한 상급이 있는 것이죠. 그것만이 영원히 남는 거죠. 그런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왕 다윗, 아버지 다윗 때 압살롬의 최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아버지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사랑 안에 풍성하게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압살롬의 최후, 이스라엘의 최후를 통해서 우리는 영의 활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알고 깨달아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